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마치면서 유다의 고통을 열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기쁨이 그치고 슬픔만이 가득하며 몸과 마음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예레미야 애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우리는 기쁨을 잃고 몸과 마음도 피곤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고 슬퍼하고 있으며 마음이 피곤하고 눈이 어두워졌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고백은 다윗의 고백 같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범죄 후에 기쁨과 평안을 잃고 몸도 병들고 연약해졌습니다. 시편 32편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다윗은 종일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누른다고 말하는데 죄로 인해 평안을 잃어버린 거죠. 자신의 몸에 진액이 빠진 것 같아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이나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같죠. 이 고통이 바로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도 병들게 되죠. 이를 위해서 우선 죄를 절대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 죄를 지었다면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도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이 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잊으셨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버리셨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런 고백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뱉은 예레미야의 넋두리죠.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푸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지 예레미야의 본심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넋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도 너무 답답해서 말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 같았으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픔이 너무 크다면 예레미야처럼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십자가를 더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사실만큼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결국 돌이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다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기도가 정말 옳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는 과정만 봐도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하게 해주셨습니다. 적군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처럼 회복이 필요하다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사랑의 눈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갈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일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의심한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세월 지나가 보니 어떠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